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믿음과 인내와 소망의 삶에 대한 구약 인물의 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창세기 이후의 그 인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한 출애굽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에게 회개할 그 시간을 400년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집트에서 살 것인데 가나안 족속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를 구원해 내서 그들을 통해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출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시작이었지만 하나님을 거절하는 가나안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제국의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들을 숨겼어요. 그리고 또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즐거움을 버리고 노예로 학대받았던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그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것이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고 또 제국의 왕궁이 아니라 고난받는 민족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를 생명 있는 공간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였습니다. 제국을 두려워했을 때 망설였던 모세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때 출애굽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짓 왕에게 속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왕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만이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믿었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믿음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나 죽음이나 홍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방식은 참 어리석은 삶입니다. 세상의 목표를 거절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은 여호수아처럼 승리의 길이라는 말씀을 따라서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를 7일 동안 13바퀴 도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기생 라합처럼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 그 여리고 성의 그 신을 거절하고 나라도 없는
나라도 없이 떠돌고 있는 일개 그 떠돌이 민족의 신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주인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나를 바꾸는 내 세계관을 바꾸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뒤집어 엎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24,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실로 모세는 세상 부귀 영화를 포기한 자 맞습니다.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는 그 순간 그는 애굽 궁정의 모든 특권과 평안함과 부유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것입니다. 그는 종살이하는 자기 민족에 동참하여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실로 모세는 세상적인 모든 안락과 평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취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받을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모세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안락과 평안에 대하여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는 곧 육체가 가져다주는 육체의 이익을 주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세상의 모든 안락과 평안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살짝 섭섭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기함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된 약속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선택 또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소임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된 약속이 성취되는 길 위에서 받게 되는 믿음의 강건한 그런 훈련을 당당히 받아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강건한 훈련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은 고난을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두 가지 국면이야말로 믿음 있는 자의 온전한 자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요, 스스로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보다 더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자들이 없어요. 단지 그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교만된 그런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육체의 소욕과 세상적인 안락을 멀리할 뿐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도 모든 것을 마음껏 누려보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을 가게 되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길로 기꺼이 들어서서 인내로 주님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부인과 선택, 거절과 선택, 포기와 선택이라고 하는 두 본질적인 국면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던질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의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마치 육지처럼 걸어서 건넜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다가 바다가 삼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의할 수 있으세요?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라고 그 믿음과 연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조금 생뚱맞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이스라엘의 그 믿음이었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을 막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를 보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지금 뒤에서 맹렬히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전차 부대 때문에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은 갈라진 바다를 향해 가는 것뿐이었어요.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갔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어서 갔다고 하는 말이 더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왜 이들을 믿음의 예로 들었을까요? 지금 저자는 그들이 믿음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했다거나 또는 믿음으로 당당히 그 갈라진 길을 걸어갔다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길을 걸어가는 내내 벽이 되어 서 있는 그 물, 양옆에 서 있는 그 물이 자신들을 덮칠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도 그 길을 건넌 사람과 건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다르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광경과 열린 길을 걷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또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더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더 갖게 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독자들 역시 인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경험해서 끝까지 버티기를 기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제시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 역시 보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 100%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전당으로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 있죠. 조건이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이에요. 돌아서지만 않으면 때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냥 어리광을 막 부리면서 겨우겨우 못해요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겨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함께 지고 따라갔던 구레네 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그 시간이 괴롭고 싫었겠습니까? 괴로워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했으니 말입니다. 성경은 그가 억지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랬을지라도 그는 그의 가문은 초대교회에서 자랑스러운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비리비리해도 괜찮습니다. 때로 좌충우돌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따질지라도 하나님 안에 계십시오. 순간순간 닥치는 모든 일을 그저 억지로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건너갈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내가 너무 믿음이 없다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그저 오늘 조금씩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숙제입니다. 주를 위해 오늘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믿음이라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해내는 것도 없는 믿음이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다고, 초라하다고, 아무 능력이 없다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위로하며 격려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점차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에 주는 모든 평안과 부귀를 버리기를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몸을 던질 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점차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인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나가 마침내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